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에서 14절까지 그리고 36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이 제목은 18장 1에서 8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에서 인용을 해왔고요. 가슴을 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속에서는 기도의 두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실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주여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외침에 그 결과 그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관한 비유, 외침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18장 1에서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35절 이하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가슴을 치며라고 하는 말씀이 속해 있는 9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 속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기도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고 세리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고 거린이었던 한 맹인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서를 전부 종합하면은 이 맹인은 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맹인이었었는데, 그 맹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8절에서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 이 기도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삼시기도인 우리 이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지요. 이제 삼시는 유대 시간으로 삼시니까 거기다 6시를 플러스하면 우리가 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또 그들은 육시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기도죠. 또 그들에게 구시기도가 있었어요. 거기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기도, 점심기도, 오후기도를 저녁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어떻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가? 다윗은 밤낮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9시 기도를 누가 드렸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드렸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리고 고넬료가 구시 기도를 드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집은 경건한 가정이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너의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 그리고 너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구제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이와 같은 항상 기도는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은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헬라어에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카케인이에요. 엔카케인은 지친다, 상심한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낙심.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NIV 성경은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NLT 성경을 보니까 거기다가 강조를 했어요. never give up 그랬어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더 강조를 해놨어요.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으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묵상 기도도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예요. 자, 이 울부짖음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소개를 하면서 한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꾸 졸라대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가도 들어주질 않아요. 또 가요. 그래도 들어주지 않아요. 또 가요. 자주 가니까 이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이 여인의 소원하는 이 간절한 요청을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었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소원을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은 시편 5장 2, 3절을 보면 아침에도 부르짖어요. 55장을 이렇게 보시면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부르짖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22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퀘스천마크를 딱 붙여요. 그런데 22장 21절에 가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느 때에 이렇게 울부짖었는가? 34편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울부짖었고요. 34편 17절도 마찬가지고요. 61편 1절에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님이면서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울부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러면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가 애굽의 백성들이 학대를 해요. 괴롭혀요. 그리고 중노동을 시켜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당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중노동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 자매들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해요. 왜 비방을 했는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셔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요. 너희는 회막에 나오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더니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내 종 모세는 일반 선지자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란. 그래서 이 모세는 충성된 사람으로서 꿈이라든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대면해서 비밀로 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냐고 직접 알려준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곳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구름도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이미 미리암의 몸에 나병, 한센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해요. 슬프다 내 주여. 야, 금방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모세를 없이 여겼던 아론이 그 동생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지요.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가? 성전에서 응답하신다고 나와요.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방인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더니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울부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리라고 왕상 8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역대하 32장 20에서 23절에 보면 부르짖음도 함께 연합해서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 큰 용사들과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혼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부르짖는 것, 함께.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거린이고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인 바디모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자, 무리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이 맹인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느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부르짖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침묵할 상황이 아니에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는요 주님이 절대로 버려두지를 않아요. 망해도 흥하게 만들어요. 아멘. 실패해도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합하는 기도, 또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외치는 기도, 주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만일 이방인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약자 계층의 사람들을 억압하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어요. 그러면 돈을 꾸어주고 난 후에는 채권자처럼, 채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전당을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돼. 왜? 알몸으로 그날 밤 잠을 자면 덮을 것이 없어요. 덮을 것이 없어서 만일 옷을 되돌려 주지 않을 때 그가 알몸으로 있다가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억울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 늘 소리지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쳐대요.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은 떠나고 구원도 받고 고침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 맹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한 맹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는 맹인이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마가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요, 또 나중에 가서는 랍비오니라고 하는 선생님하고 외쳐요. 근데 마태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쓰죠. 누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외침의 소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주께서 그 외침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듯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한 기도, 이 말씀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부사를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원문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자세의 비유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의 비유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차별화된 사람입니다. 저기 뒤에 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 차별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느냐? 나는 불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난 저 세리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쳤다.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이게 뭘까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멍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 통회하고 자백도 해보시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감히 얼굴들 하나님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 그리고 세리처럼 겸손히 울부짖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란다. 그래서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바리새인처럼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 버리고, 세리처럼 낮아지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찢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보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이러한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민족과 국가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